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이웃을 향한 사랑도 없이 형식만 지키는 예배,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신앙과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앙이 일치되는지, 그건 하나님이 바꾸실 수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다른 거예요. 너무 서두르지 말고 기다려요. 하나님이 바꾸시고 보내시기를. 복음이 사람을 바꿉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밤에 주의 음성을 기다리며 이 자리에 나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이제 다 정돈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어디 여행을 하시다가요, 굉장히 이름이 좀 색다르다, 어떤 업소가 보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테네시주에 위치하고 있는 리 유니버시티에 총장으로 섬기셨던 찰스 폴 칸 총장이 아틀란타를 방문했다가요, 굉장히 그 특별한 이름의 식당을 발견하게 됐어요. 식당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 식당이에요. Church of God Grill. 그래서 아니, 왜 식당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교회 식당이라고 지었을까? 너무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어요, 식당에다가. 그래서 상냥하게 이제 한 남자가 봤더니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뭐 주문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주문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근데 식당 이름이 굉장히 특이한데 어떻게 그렇게 식당 이름을 지으셨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답했어요. 우린 여기 원래 조그만 교회를 세우고 지역 선교를 했습니다. 지역 선교를 위해 임대 장소의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주일 오후에 닭 요리를 저녁 식사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닭 요리에 무척 좋은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식당 사업이 아주 잘 되게 되었습니다. 우린 점점 바빠져서 결국 교회 봉사를 포기하게 되었고, 얼마 후에는 교회 문까지 닫고 닭 요리 식당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식당 이름이 하나님의 교회 식당입니다. 그렇게 답했어요. 웃으시죠? 우습잖아요, 이런 얘기가.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얘기일까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도 동일한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세상의 빛과 소금대라고 세우셨거든요. 근데 수많은 교회들의 소금은 양념 그릇 속에 있고 빛은 교회 네온사인 속에 갇혀있는 그러한 모습.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과는 상당히 달라진 그러한 교회의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틀란타에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영적인 지도자죠, 앤디 스탠리 목사가 이런 예리한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많은 교회들은 경제적인 위기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야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변화를 추구한다. 교회 본래 목적이 경제적인 안정의 추구가 아닌데 우리는 교회를 Financial Institute로, 금융기관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예리한 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으면 우리 교회 잘하고 있어, 우리 교회 괜찮아, 그러다가 교회가 갑자기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 그때 가서 뭐가 잘못됐지? 돌아보는 그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교회를 세워가면서요, 물어야 하는 질문이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교회가 되고 있는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가? 타코무 중앙장로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까지 건강하게 이 자리로 왔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은 것 주셨죠. 저는 오늘 사실 이번에 처음 왔는데 캠퍼스도 너무 아름답고 예배드린 여러분들도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 주셨잖아요. 하나님 많은 것을, 많은 은혜를, 많은 축복을 주실 때 또 주신 은혜에 합당한 많은 것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우리가 세우고 있다는 것, 어떻게 점검해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끼리 즐거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교회가 되고 있다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마 그 질문의 답은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답을 주시죠. 인간의 몸을 입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반 동안 계시면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일이 곧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일이겠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뭐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지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12절과 13절에 가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오늘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병든 자들이 꼭 육신의 병든 자들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병든 자들, 예수님이 관심을 가졌던 병든 자들이 누구냐 하면 세리와 죄인들이었다고 그래요. 세리는 당시에 로마의 앞잡이였죠. 그래서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뜯어내서 가장 멸시받던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세리였죠. 그리고 죄인들은 복음서에서 죄인이라는 표현이요, 율법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이라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복음서의 죄인들은 몸을 파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소중하게 여기고 관심을 가졌던 대상이 누구냐 하면 영적으로 치유되는 것이, 영적으로 치유되어서 회복되는 것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교회가 된다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냐면 교회는 병원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주변이 교회를 생각할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찾아가야 되겠다. 교회를 생각하면 내가 그곳을 가면 내가 회복될 수 있어, 내가 그곳을 가면 내가 치유받을 수 있어 하는 것을, 교회라는 단어를 들을 때 그 이미지를, 병원의 이미지를 과연 떠올릴까요? 여러분, 세상의 기업들을 보면 이름만 들으면 우리에게 확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코카콜라 그러면 굉장히 더운 여름에 내 갈증을 한꺼번에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연상하게 하죠. 스타벅스 그러면 추운 겨울에 그 향내나는 아름다운 커피를 연상하게 하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교회 그러면 세상은 뭘 떠올릴까요?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어떤 한국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집회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 지하철에서 두 사람이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지하철 기다리면서 두 사람이 막 싸우는데 막 소란해지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툭 한마디를 했는데 왜 싸워?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러면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인상인 거죠. 여러분, 교회가 병원이 되어야 한다는 그 중요한 목적을 잊어버리면요, 자기들은 생각할 때 제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병든 자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잖아요. 근데 항의하죠.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잡수시느냐. 신앙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는 그것과는 너무 먼 모습이 된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 바리새인이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들이 순수하게 사는 것을 통해서 그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미쳐야 되는데 바리새인은 마치 의사와 비교하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의사는 병든 자를 병을 두려워하자 하면 안 되잖아요. 병든 자를 고쳐야 되는데 의사가 자기가 병이 들까 봐 환자를 거부하는 의사가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교회가 병원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요, 같은 실수합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건강한 사람들만 찾아올 수 있는 믿음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오면 잘 정착될 수 있는 교회인가요? 아니면 정말 회복되어야 한 영혼이 왔을 때 환영받는 그러한 교회인가요? 저희 교회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동네에서 중국계 한 아이가 사고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막 신문에 나고, 근데 이제 미성년자니까, 마이너리니까 구속은 되지 않고 풀려난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그 아이가 저희 교회 중고등부를 찾아왔어요. 교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네가 정말 올 자리에 잘 왔다, 이렇게 그 아이를 환영했을까요? 아닙니다. 예배를 마치고,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고 주일날 오후에 5 학부형 부부가 제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 애 교회 나오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애들 물듭니다. 제가 그랬어요. 교회는 병원이기 때문에 환자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 5 가정이 교회를 떠났어요. 잊어버린 거죠, 그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믿음이 없는 분이 아니세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교회의 역할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인데 잊어버린 거예요.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교회의 모습이 병든 자들을 회복시키는
병원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요, 엉뚱한 것들에 에너지를 쏟고 엉뚱한 일 때문에 교회들이 다투게 됩니다. 교회가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면 중요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다투게 되는 거죠. 한 이민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 가면 보통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있죠. 요새는 잘 그런 거 안다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각 교회 가면 뭐 이런 게 달아놨잖아요. 예배, 교육, 선교 뭐 이렇게 달아놨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교육학 박사 담임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비전 스테이트먼트의 순서를 바꿨어요. 교육, 예배, 선교로 바꾼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 속에서 다툼이 생겨서 그 교회가 깨졌어요. 그럼 교육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지적으로만 말씀을 많이 아는 교인이 되면 교회는 바리새인들만 모인 장소가 돼요. 예배 중요합니다. 근데 예배의식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닐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잖아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하면서 니네 예배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누가 영광을 받는 예배인지, 과연 우리 예배가 은혜 받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영혼이 들어왔을 때 나도 저런 은혜 속에 들어가 보면 좋겠다는 마음의 갈증을 일으키게 하는 그러한 예배인지, 아니면 우리만 즐겁고 흥분하는 예배인지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더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향한 저분이 누구실까? 무엇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열광적인 예배자가 되게 할까 하는 그 갈증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항상 그거였잖아요. 성전을 지으면서 원래 예배는 택함받은 백성들만 드리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성소에다가 하나님이 뭘 만드셨죠? 이방인의 뜰을 만들었어요. 이방인들이 와서 택함받은 백성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여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정화할 때 보면 그것이 시장 바닥이 됐죠. 그 이방인의 뜰을 시장 바닥으로 만든 거예요. 자기들이 예배 장소로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오늘의 교회도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상실하면요, 동일한 실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교회인가 점검하실 때 꼭 이거를 점검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의 절대적인 신앙관이죠. explicit theology라고 그러는데, 절대적인 신학과 implicit theology, 실질적인 신학이 일치하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조금 제가 테크니컬한 말을 했는데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교회 가면 교회가 붙여놓은 슬로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또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는 것이 그거와 매칭이 되지 않으면 붙여놓은 것은 explicit theology예요. 절대적인 신학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는 것은 implicit theology거든요. 그게 매칭이 안 되면 많은 경우에 절대적인 신학보다, explicit theology보다 implicit theology가 교인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합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요, 교회가 explicit theology, 그게 잘못돼서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그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요즘 제가 이렇게 교회를 다녀보면요, 예전에는 그 거의 유행어와 같이 붙여놓은 슬로건이 뭐냐면 제자를 양육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요즘은 그거 다 띄었더라고요. 요새는 선교적 교회를 붙여놨어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선교사님들이 이런 아픔을 많이 고백합니다. 후원하던 교회가 끊어졌어요. 왜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건축을 해가지고 좀 교회가 이 버짓이 타이트해지니까 제일 먼저 자른 것이 뭐냐면 선교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explicit theology와 implicit theology가 매칭되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저는 사실 목회를 시작할 때 이렇게 missional church, 선교적인 교회 이런 거 모르고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존재 자체가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그 약속을 주셨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탄생된 단체가 교회예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면, 교회가 선교를, 당연히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되면 교회를 선교적 교회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하니까 선교적 교회라는 단어를 붙이는 거예요. 저희 교회의 교인들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선교라는 것을 알아요. 알게 된 동기가 있어요. 저희가 건축을 하면서, 저희가 원래 아주 작은 교회에 있었거든요. 본당이 한 200명도 앉지 못하는 아주 작은 교회에 있다가 땅이 한 1.2에이크 정도 되는 파킹랏이 20개밖에 없었어요. 제가 처음 갔을 때. 그런 교회에 있다가 지금 교회는 16에이커에 본당 굉장히 크죠. 그런 교회로 이전을 했는데, 제가 돈으로 말씀을 드리면 120만 불 정도 되는 교회에 있다가 800만 불 교회로 우리가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교회가 120만 불이라고 그거 다 폐업한 거 아니잖아요. 그거 팔고 나고 빚 다 갚으니까 돈 잡은 거 별로 없는데, 하여간 제가 long story short 해서 하나님이 800만 불짜리 교회로 이사를 가게 하셨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교회에다가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만일 선교를 건축을 하기 때문에 늘릴 수는 없지만 선교를 줄여야 한다면 이사 가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아직 이사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선교 줄이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어요. 어떤 분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교인들에게 선교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교회는 슬로건을 걸어놓은 것과 사는 것이 일치하는 교회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됐어요. 미국 목사님 중에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믿고 맡길 사람을 찾으신다. God is looking for men in those hands his glory is safe. 하나님의 영광이 안전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 저는 교회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쓰실 때 그냥 쓰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얘기하셨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열방이 너를 통해서 축복을 누리게 하겠다 약속하셨죠. 근데 창세기 22장을 보면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리는 그 장면이 있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영광을 맡길 수 있는 확정이 된 것이죠. 저는 타코마 중앙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맡길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병원과 같은 교회. 우리 주변에 수많은 치유받아야 할 영혼들이 내가 저 교회에 가서 치유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한가? 오늘 본문에 보면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의사의 눈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병원이니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어요. 당시의 세관은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세관이 있었다고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관을 지나쳤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마태를 보며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마태를 의사의 눈으로, 마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받아야 할 사람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만 유독 마태를 볼 때 의사의 눈으로 보셨죠. 그래서 12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이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의사의 눈으로 볼 수 있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자신이 가장 위대한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태가 오늘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본문에서. 그러고 보니까 의사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자기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가 자기 집에 자기 친구들을 다 초대한 거예요. 초대하고 이 초대가 달랐던 이유가 뭐냐면 그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했잖아요. 마태가 의사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내 주변에 치유받아야 할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보기 시작해서 그를 초대한 것이죠. 우리는요, 내가 경험한 만큼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만큼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예수를 깊이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경집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후배 목사님들이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하신 후에 찾아갔어요. 이제 신년에 인사드리러 가서 목사님, 우리 후배 목사님들한테 꼭 기억해야 될 득담을 한마디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더니 한경직 목사님이 한참 생각하신 후에 딱 한마디를 하셨대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좀 이상한 얘기잖아요. 목사인데, 아니 목사한테 예수를 잘 믿으라니. 근데 그 말씀에 깊은 뜻이 있죠. 교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집사, 장로, 권사님들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면 목사는 예수를 더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당연하지 않다는 거죠.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깊이 아는가가 내가 얼마만큼 나눌 수 있는가를 결정짓게 됩니다. 의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의사의 눈으로 보려면요, 또 한 가지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이웃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아픔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가장 위대했던 의사였던 예수님에 대한 많은 기록이 나올 때마다 꼭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죠. 그 단어가 뭐냐 하면 불쌍히 여기셨다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께서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며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치유하실 때도요, 마태복음 20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서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저는 교회가, 우리가 교회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룬 모든 이 모임이 교회죠. 저는 교회에 예수님의 눈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23장 38절을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예루살렘이 함락됐을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자녀들의 세대에 일어날 그 일 때문에 자녀들이 고통당할 것을 아셨어요. 그 아픔이 예수님의 가슴을 찢어지게 한 것이죠. 근데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것이 더 이상 울지 않는 이민교회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민교회 자녀들이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진학하잖아요. 70%가 한인교회를 떠나요. 지금은 아마 그게 벌써 10여 년 전의 통계니까 지금은 더 심할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떠난 70%의 그 우리 자녀들 중에서 60% 내지 70%가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뭐 한인교회에서 자라서 미국 주류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잘 한다면 한인교회를 떠난 것이 아무런 문제가 아니죠. 근데 떠난 후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근데 혹시 우리는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서 일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눈물로 기도하기를 멈춘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순간에 대한 위기감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뎌진 것은 아닐까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기독교 101이죠. 기초반을 제가 가르쳐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를 제가 12주간 가르쳐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을 제가 그분들에게 했거든요. 지옥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답을 했어요. 지옥은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는 멋있는 골프장과 같은 곳인데 골프 공이 없는 곳입니다. 그렇게 답을 하셨어요. 여러분, 지옥이 그 정도밖에 안 될까요? 그냥 골프를 한번 쳤으면 좋겠는데 공이 없어서 아쉬운 그 정도가 지옥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때가 차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때가 차기 전에 혹시 돌아와야 할 우리들의 자녀들은 없는지, 난 혹시 눈물의 기도가 멈춰지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타쿠마 중앙장로교회가 한 영혼이 돌아올 수 있다면 내가 불편해도 어떤 변화라도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저는 시카고 출신이거든요. 시카고가 제 고향이에요. 근데 시카고에 가면 가슴이 너무 아파요. 교회들이 너무 어렵고 다음 세대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교회에 가서 저희 후배 목사님 와서 강의를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요. 그 강의 내용이 뭔가 하면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가 되자, 그거였어요. 저는 그 주제가 나오면요 어디든지 갑니다. 이민교회는 저의 부름입니다. 그래서 가서 제가 막 침을 튀기면서요 2시간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Q&A 이제 질문하는 시간인데요, 어떤 권사님이 손을 드셨어요. 그래서 난 질문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다 좋은데 그거 우리 죽고 나서 하면 안 돼요? 그래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제가 그 교회에서 예전에 전도사로 일했거든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고 반주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님 그 말 다 좋은데 나 죽고 하면 안 돼요? 변화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변할 수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담는 그릇은 변해야 돼요. 그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타코마 중앙장로교회가 다음 세대를 품기 위해서 어떤 변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민교회는 다음 세대가 없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민자 들어오지 않아요.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예전처럼 무비자로, 지금 무비자 시대인데 예전처럼 와가지고 관광비자로 와서 학생비자 바꾸고 또 그 다음에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올 수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한 세상을 볼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주위에 예수를 만나서 회복되어야 될 수많은 병자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나는 믿었잖아요. 나는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내 주변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간절함이 혹시 없어지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한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의 사명 선언문이 내 인생의 사명 선언문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종종 읽는 그러한 사명문을 쓰신 분인데요. 사무엘 슈메이커라는 분이세요. 미국에서 알코올릭 어나니머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단체를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했던 20세기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지도자인데요. 그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잠깐 나눌게요. 나는 문간에 서 있다. 너무 안으로 들어가 있지도 않고 너무 밖으로 나가 있지도 않다. 이 문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이다. 아직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깥에 서서 나 못지않게 문 있는 것을 알고 싶어하는 이 마당에 내가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 세상에서 가장 엄청난 일은 그 문, 하나님께 이르는 문을 찾는 것이다. 앞 못 보고 더듬는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손을 문고리, 본인이 직접 손을 대야만 소리가 나면서 열리게 되는 그 문고리에 대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문간에 서서 기다린다. 문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문지기로 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래서 나는 문간에 서 있다. 교회가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문지기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때 우리는 병원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문지기가 되어서 우리 주변 세상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손을 이끌어줘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우리 주변에 와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미 우리 주변에 와 있는 선교 멀리 가야 해요. 그렇지만 이제는 선교지가 이미 우리 곁에 다가온 그러한 때에 우리가 살잖아요. 여러분 주변이 선교지 아닙니까? 저희 교회 주변을 돌아보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데 그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몇 가지를 시도해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잠깐 나누면요. 저희가 영어도 잘 못하면서 영어를 가르쳐요. 한국 사람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이 아닌 우리가 비자를 받고 들어갈 수 없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요. 우리가 처음 그 영어를 가르치는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저는 이게 담임 목사인데요.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의심이 있었어요. 우리가 영어를 가르치면 누가 올까? 백인들 교회도 많은데 우리 주변에. 근데 놀랍게 와요. 그리고 그들이 와서 너무 편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들이 와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영어를 못한 서러움을 아는 이민자가 그들의 아픔을 알며 가르치는 가르침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희 교회 영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로코에서 온 한 여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모로코에서 아주 인텔리예요. 이분이 신문 기자였어요. 그래서 프랑스어로 아랍권에 있어서 여성들의 권리 이런 책도 발간할 정도로 지식인이에요. 저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영어 클래스에 왔다가. 그래서 제가 그 자매를, 저는 장로교회잖아요. 우린 침례 안 하거든요. 옆에 교회 침례탕이 있는 교회를 빌려가지고 침례를 줬어요. 근데 그 자매가 이런 간증을 해요. 자기가 미국을 온 이유가 뭐냐면 원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원수 나라를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미국을 알기 위해서 미국을 왔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자기가 알지 못했던 사랑을 경험했어요. 도와자매는 지금도 저희 한옥권 예배에 나와요. 통역을 들으면서. 그 자매가 나보고 그래요. 나는 목사님, 평생 교회 와서 처음으로 부활이라는 단어를 들었대요. 왜냐하면 모로코가 무슬림 국가잖아요. 모로코에서 한 사람 세례 주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무슬림 여성들을 위한 티파티를 해요. 저희 주변에 무슬림 여성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성들에 위해서 여성 그룹에서 티파티를 했어요. 집에 많잖아요, 여러분들. 아주 비싼 그 차이나 쓰지도 않고 모셔놓은 거. 그걸 다 가져와 가지고 가장 아름답게 꾸미고 무슬림권 여성들을 초청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파티에 오듯이 왔어요. 미국 올 때 여러분들 예전에 미국 가면 파티하는 줄 알고 롱드레스 많이 가져왔잖아요. 근데 입고 싶은데 오라는 데가 없잖아요. 똑같아요. 무슬림 여성들도.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녀를 미국에 와서 바로 키우는가, 그런 것 강의해 주고요. 하루아침에 그분들이 예수 믿지 않아요. 근데 평생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에 발을 들여다보고 교회에 대한 인상이 달라진 거예요. 저희가 저희 교회는 특별히 음악 전공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동부에 그 벌클리 스쿨 오브 뮤직이 있잖아요. 그래서 출신들이 많아서 주변에 보니까 가난한 집 아이들이 레슨을 받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레슨을 못 받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아이들을 그
음악하는 분들과 뮤지션들과 매칭을 해주고, 뮤지션들이 우리가 필요한데 슬픈 현실은 뭐냐면 뮤직을 하면 배가 고파요. 그래서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타이트하거든요. 교인 한 분이 매칭이 돼서 레슨을 주면 레슨비를 교인이 내요. 그리고 저소득층에 있는 아이들에게 레슨을 주고 음악을 가리키고 악기를 가리키고 봄, 가을로 그들이 콘서트를 하면요, 평생 한 번도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 않을 부모들이 자기 아이 콘서트를 하니까 교회를 와요. 우리가 시작할 때 먼저 기도하고 그들이 교회인 거 알거든요. 근데 교회를 와요. 그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우리 교회에 나올 분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찾아야 할 영혼들이고 우리가 돌봐야 할 영혼들이거든요. 저는 타코마 중앙장로교회가 그런 의사의 눈으로 보며 지금 무언가를 찾으며 더듬는 그 손들을 하나님께 가는 문고리에다가 대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병원 같은 교회,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교회가 되려면요, 찾아가는 복된 발이 되셔야 합니다. 유대인 문화에서는 선생이 제자를 찾아가지 않아요. 제자가 선생을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보면 예수님이 마태를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우리 하나님은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잃어버린 한 양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가시는 목자가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사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가 자기 친구들 초청하잖아요. 그것도 예수님께 배웠잖아요. 그래서 찾아가는 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초청한 것이죠. 여러분 찾아가시나요? 뭐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막 불편하게 마트에 가서 전도지 나눠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스몰 그룹은, 여기도 셀 그룹 있죠. 셀 그룹은 찾아져야 한 영혼을 두고 빈 의자를 두고 기도하시나요? 안 그러면 우리끼리 만나가지고 좋은 정보 나누고 우리끼리 즐거운 그러한 칸츄리 클럽 같은 스몰 그룹이 되고 있지는 않나요? 저희 교회도 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죠. 저희 교회 같이 대형교회 문제는 뭐냐면요, 아쉽지가 않아요. 한 사람이 그 사람 안 와도 그렇게 아쉽지 않아요. 주일날 파킹장이 뭐 900대인데도 될 자리가 없어가지고 뭐 난리 법석을 치는데 한 사람이 귀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는요, 한 영혼이 귀해요. 그래서 한 셀 그룹에서 의자를 놓고 기도했어요. 돌아와야 한 영혼은 두고. 근데 돌아오기 좀 힘든 영혼이었어요. 부부가 둘 다 변호사인데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교회 얘기하면 피식피식 웃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하루는 저보고 그분 좀 만나서 한번 방문해 주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방문했어요. 집에 어리어리한 저택에 살더라고요. 이제 방문해서 리빙룸에서 대화를 하는데 쓸데없는 것만 잔뜩 물어보고, 그래갖고 제가 그날 밤에 그분들하고 대화하고 나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목회한다고 바빠 죽겠는데 오늘 완전 허탕쳤다. 내가 그러고 나왔어요. 믿음이 없어갖고. 근데 한 몇 달 지났는데 그 남편이 교회를 나왔어요. 주일 예배에 왔어요. 그러더니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한번 나와 보려고 그런데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양반이 그 미국 미식 축구 광이거든요. 오늘도 아마 교인들 미식 축구 때문에 많이 못 왔을 거예요. 지금 와일드 카드 하기 때문에. 근데 미식 축구 광이에요. 그러면서 나보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그 시즌 티켓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홈팀이 될 때는 자기가 교회 못 나오고, 홈게임이 되면 그냥 어웨이 게임 할 때는 내가 TV 보지 않고 교회 오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라고 그랬죠. 내가 무슨 힘이 있나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근데 교회를 나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나와서 민둥민둥 앉아있더니 한 달이 지나니까 예배 시간에 울어요. 하나님이 터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축구팀이, 저희 동네에 있는 그 레드스킨스, 지금 커맨드라고 부르는 축구팀이 홈게임인데 시즌 티켓 가졌는데 안 가고 교회를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그분이 원래 세상적으로 안 한 게 없어요. 도박, 돈 많으니까. 바하마 가면 까만 리무진이 자기 대리로 나와요. 근데 예수를 믿고 삶이 변하더라고요. 지금 그분이 저희 교회 시무장로예요. 실크웨이브의 그 킹덤 비즈니스 파트너 이사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 예수 믿으니까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길래 이 인간이 변했을까?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나와요. 교회를 나오고 그 그룹에서 예수를 믿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예수를 만나야 할 분들이 있는데, 어떨 때는 우리가 너무 예수 믿는 것 익숙해져서 조건을 너무 많이 붙이는 것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인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담배 끊기 전에 교회 나오지 마. 냄새나. 이분은 줄담배였어요. 그래서 제가 서부 아프리카 선교를 가는데 목사님 한번 따라가고 싶대요. 제가 알죠, 담배 피는 거. 그래서 같이 가자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담배를 숨겨와가지고 막 숨어서 담배를 핀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서부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이 그의 가슴을 터치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완전히 변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바꾸실 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들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그들을 만나는가를,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자세히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꼭 나누고 싶은데,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리떼 가운데로 가는 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겠죠. 굉장히 겸손하게 가겠죠. 이리떼 가운데로 찾아가는 양은, 저는 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하다고 교만해지면 망합니다.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에서 저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한 책이, 위대한 기업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How the Mighty Fall 하는 책이거든요. 짐 칼린스라는 사람이, 경제하시는 분들은 아시지만은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책 베스트셀러 쓴 사람이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위대한 기업들 가운데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조사한 거예요. 왜 영향력을 잃어버렸을까? 조사 결과가 뭐였냐면 두 가지였는데요. 기업이 커지면서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기본 정신을, 자기들이 존재하는 기업을 세울 때 가지고 있었던 기본 정신을 잊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불행하게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한 교회들이 이런 실수를 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이민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어요. 근데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영향력을 상실하니까 교회가 왜 그래 하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듣게 되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주실수록 더 낮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부였던 요한 크리스토톰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신 이 말씀에 대한 아주 인사이프한 카멘트를 이렇게 했어요. 연약한 양으로 남으면 우리는 정복할 수 있다. 하지만 강한 이리가 되면 패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 목자의 도움이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이다. 목자는 이리를 돌보시지 않는다. 목자는 양들만 돌본다. 약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 이민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축복, 이민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가 뭐냐면 약함이에요. 그거는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홈리스들 사역을 해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저희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한 10여 주를 돌아가면서 홈리스들을 바깥에서 추운 겨울에 얼어 죽으니까 저희 교회에서 재워드리고 먹여드리고 그런 사역을 해요. 2세들은 의사들도 많고 변호사들도 있고 이제 그런 사역하고, 1세들은 식당도 운영하시고 또는 비우리 살론 하시고 그러니까 와서 머리도 깎아주고 음식도 준비하고 그런 사역을 저희가 해요. 근데 하루는 한 45 정도 된 40대 중반 된 백인 여자예요. 제가 이제 기도하고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저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겨울이 오면 당신 교회에 오는 이 일주일을 너무 기다린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만 하는 것 아니거든요. 12단체가 같이 하는데 왜 우리 교회를 기다립니까? 제가 그랬더니 그분이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오면 we feel respected. 여기 오면 자기들이 귀하게 존중받고 있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단체들은 그게 체리티예요. 있는 자가 그냥 없는 자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민자들은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 봤어요. 우리가 배고파 봤어요. 우리가 가난해 봤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그들을 섬길 때 우리도 인식하지 않은 사이에 그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민교회가 가지고 있는 강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강한 사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지 아니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죠. 교회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면 좋겠어요. 항상 은혜 받은 빚진 자의 모습을 잊지 않는. 제가 한국 자주 가지 않지만 한국 갈 때마다 어떨 땐 너무 마음이 이렇게 멍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너무 커졌어요. 근데 교회가 너무 강해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힘을 많이 휘두르는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리때 가운데 가는 양과 같은 모습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타코마 중앙장로교회가 타코마 지역에서 그래도 큰 교회잖아요. 항상 그러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갈 때 또 뱀처럼 지혜로운 모습으로 가라. 오늘 보면 예수님 당시에 뱀은 지혜를 상징하는 동물이었거든요. 요즘 세상에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릭 워런 목사님이 세럴백교회 릭 워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는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만났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전도가 잘 안 되는 것이 잘 믿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 예수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퍼져나갈 수 있을까? 우리 좀 고민하고 살면 좋겠어요. 난 믿었으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나만 들어가면 됐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내 인생을 바꾼 그 예수를 만나야 할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 예수를 알고 싶어하는 영적인 갈증이 생길 수 있도록 지혜롭게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비둘기처럼 또한 순결한 모습으로 다가가라고 얘기하시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고민을 했어요. 어떤 모습이 순결한 모습일까? 구체적으로. 그래서 한 의사 선생님의 얘기를 읽으면서 이게 구체적인 비둘기같이 순결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서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그래요. 한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검사했는데 한 가지 증상이 있었는데 그냥 지나쳤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 그 의사가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나쳤던 증상이 암으로 나타났어요. 의사 선생님이요, 뭐 법적인 상황 이런 거 상관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환자를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그거 놓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거 놓쳐서 너무 미안합니다.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든지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환자와 의사가 같이 울었대요. 울고 환자가 의사 선생님에게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기도해 줬다 그래요. 여러분, 신선한 도전 아닐까요? 소송당할 수 있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타코마 중앙장로교회에 의사 선생님들 많으시다는데 소송당할 수 있죠. 근데 예수 믿는 것은요,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은 손해보는 삶이에요. 손해볼 수 없으면 십자가 질 수 없어요. 이리가 우글거리는 그러한 세상에서 교회가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손해볼 수 있어야 돼요. 좀 바보스럽게 살 수 있어야 돼요. 세상 눈에 볼 때는 바보스럽지만 하나님 눈에 볼 때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모습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 모습의 교회 함께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교회를 이 땅에 남겨두셨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이 세상을 바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병들었을 때 그런 교회 다녀보셨나요? 교회가 병들면요, 우리 삶 전체가 아픕니다. 어떤 교인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병든 교회에 계시다가 저희 교회로 왔어요. 제가 처음에는 이웃에서 오는 교회들을 오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가 오죽하면 오겠습니까? 좀 환영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그분들이 오셔서 회복되어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는 몰랐대요. 나 그렇게 열심히 있는 교인도 아니고 주일날 1시간 나가서 예배 보는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교회가 아프니까 자기 삶이 다 아프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교회, 항상 그 질문 좀 하면서 우리 교회 세워나가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며 미소 지으실까?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그러한 교회, 타코마 중앙장로교회, 세상을 바꾸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